이 시간에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5번째 단계 내용을 우리 예배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2월 11일은 언제죠? 오늘이죠, 오늘. 네. 오늘이 2월 11일인데요. 세계적인 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래미상을 6번, 빌보드상을 16번 수상을 했고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가수로 등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노래해달라고. 당신의 목소리가 우리를 살린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은 천사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군중의 갈채를 받을 때에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 내면이 쉬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영혼은 가면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일정과 끊임없는 기대 속에 그녀는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재능이 뛰어나고 목소리가 크다고 피곤한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새 쉬어도 불안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쓸모 없어질 것 같은 사람.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을 향해 달립니다. 밤새 잠을 잤지만 깨어나면 더 지쳐 있습니다. 영혼이 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요, 저 아닙니다. 예배 사역자들이 제일 바쁩니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4시 반에 나와서 준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장 바쁘신 분들이 예배 사역자들입니다. 예배가 곧 사역이기에 예배를 드려도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초긴장을 하고 요즘에 특별히 새벽 예배 유튜브를 하면서 초긴장을 하고 예배를 준비를 하십니다. 주일이 끝나도 마음은 여전히 긴장 속에 머물러 있고 찬양 중에도 다음 순서, 다음 책임을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소진되어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역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식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기대에서 잠시 멈춰라.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해진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 때문에 토요일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루가 딱 끝난 시간, 사람들이 가장 지쳐있을 법한 때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전부 데려왔다라고. 그리고 온 동네가 모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문 앞에 온 동네가 모여드는 밤.
이 장면은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역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하루가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또 누군가 연락을 해옵니다. 다음 주 콘티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모니터 소리와 그리고 음향 사고 때의 기억이 떠나질 않습니다. 가사 한 줄의 실수, 예배 후에 들려오는 피드백까지 몸은 멈춰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쉬지를 못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신앙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이라고,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멈추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쁜 생활을 영원히 익숙해진 상태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바쁜 생활에 그냥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바쁜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안 하면 안 돼. 네가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그러나 안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식은 잠깐 쉬는 기술이 아닙니다. 안식은 시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 피조물로, 인간으로, 존재로 서게 되는 겁니다. 안식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안식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 안식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경계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에는 문자나 피드백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모든 영상에서 일체에 자유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은, 한나절 정도는 아무 역할도 없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문 앞에 온 동네처럼 몰려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들의 기대에 끌려가느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거절이 필요한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떠안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인데요. 주일날 저녁에 전화통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요, 반주도 하고요, 순장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우리는 언제 쉬어?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만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말하는 안식은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꾸 전능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다 해내려 하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는 겁니다. 안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그 멈춤이 없으면, 그런 안식이 없다면, 멈추지 않으면 사랑도 사역도 관계도 결국 다 소진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역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밤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병들고 상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 완전히 묶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기대에 묶여 있느냐?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늦은 밤까지 사역을 하시고 잠깐 잠을 자무신 후 주님은 그 아침에 무엇을 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고르라. 우리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 시간을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에 문 앞에 몰려든 온 동네를 상대하신 뒤입니다. 한 몇 시간이나 주무셨을까요? 잠깐 주무셨겠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분명 피곤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대략 그 시간을 한 4시에서 5시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기도를 미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외딴 곳,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의 소음이 멀어진 곳, 관계의 기대에서 멀어진 곳,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로 몸을 옮기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도는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시간, 예수님의 기도는 더 강해지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배웁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물론 기도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며,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화가 납니다.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돈된 마음으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려움 그대로, 분노 그대로, 외로움 그대로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솔직함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단어는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 다 기도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숨을 한 번 쉬고 하루를 살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숨을 한 번 쉬고 하루를 사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숨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쉬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끔 하는 게 아닙니다. 저자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 하던 일을 멈추고 나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날이 하는 결심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흩어진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 저는 예배 사역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붙들어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나는 가장 바쁠 때 무엇을 먼저 포기합니까? 기도를 미루는 이유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될 나의 감정은 두려움입니까? 절망입니까? 슬픔입니까? 냉담입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5단계는 말합니다. 안식하고 기도하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가끔의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의 리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가끔 한다는 겁니다. 가끔 기도하는 거. 언제 기도해요? 식사할 때. 가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숨이 가쁘면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고 맙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더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며 심호흡을 하고 숨을 다시 가다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한복판에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영혼의 숨을 고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생존 필수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도와 안식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누구일까요?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라. 우리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찾아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찾으러 다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샅샅이 뒤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집요하게 찾아다니는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소리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찾기보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다는 말은 영광처럼 들리지만 그 말에 붙들려 살게 되면 나는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장면은 교회 안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더 찾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즉각적인 문제 해결,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예배에 필요하니까 우리를 찾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마을로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곤중들을 더 붙잡지 않으십니다. 인기와 성과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사명은 더 많이 하라고 채찍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연마을로 옮겨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에 자유롭게 떠나실 수 있었고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떠나야 할 자리,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기대, 줄여야 할 책임은 무엇일까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을 잘 긋는 겁니다.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의 요구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쳤어.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고백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어. 이런 말입니다. 지쳤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육체가 피곤하고 고단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이것이 사명이요, 그리고 자유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달콤하지만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외롭지만, 때로는 고단하지만 그 뜻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론에서 휘트니 휴스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48살 되던 해 생일날 그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월 11일. 그녀의 인생은 두 곡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의 초기 대표곡 가운데 하나가 Greatest Love of All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가사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고 자신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에 가까운 노래는 I look to you 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노래에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죽음 앞에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실패의 노래가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향한 시선을 돌리는 연약한 인간의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젊은 시절에 자신의 목소리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잘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내 품에서 쉬라고. 안식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며 기도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멈추면 불안해질 것 같아서입니까? 지금 나를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사람들의 기대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다라는 말 앞에서 나는 더 붙잡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잠잠히 내려놓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휘트니 휴스톤의 인생의 두 노래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를 사랑하는 노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홀로 고요히 만나는 시간을 잊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목소리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며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가장 먼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레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무대의 중심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머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전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했느냐고.
대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와서 내 임재 속에 쉬라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한 5가지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둘째로,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루 중에 멈추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마다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셋째는 공간을 찾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은 나만의 외딴 곳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화려한 대단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십시오. 분노와 두려움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다섯째는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 사역자로서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안식과 기도의 리듬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